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옵나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또다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기보다 세상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 때가 많았고, 우리들의 눈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들의 입은 남을 세워주기보다 깎아내리는 데 바빴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기보다 나의 기쁨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분주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며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연절 6째 주일 신학교육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즐거운 설날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생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수시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옵고 민속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미처 참석하지 못한 창현 가족들과 해외에 있는 창현 가족들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은 물론 창현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창현 재단을 위한 창현의 어른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옵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창현의 남녀 신도회의 교회를 위한 일상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현의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창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당회 수련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회가 주 안에서 믿음의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1일 1시간 기도와 성경 통독 계획, 그리고 성경 읽어진의 설교 등을 통해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 100주년을 위한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이 모든 과정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조만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도록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의 활력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노인에게는 아름다운 노후가 보장되게 해주시며 청년에게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창현재단의 성전 봉사자이신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 최희연 전도사님과 이세별 교육 목사님과 가족에게도 주 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시옵고 교역자들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시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고 교회에서는 자기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창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심령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일개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의 일을 알았으니 내 평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들과 사랑의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며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우리 설 명절이었는데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 옆교우들에게 한번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외국에서는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마에 제를 바르기도 하고 또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사순절 주일을 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 2월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2월 생일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름이 빠져 있는 분들은 우리 목회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권지승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김기찬 청년, 김정만 집사님, 기정화 성도, 박호준 청년, 박주희 권사님, 박소민 유아, 이준호 학생, 이경신 집사님, 이남주 권사님, 윤보미 집사님, 전종현 성도, 전나은 유아, 우리 정영희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과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방방곡곡에 퍼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성취한 주의 백성들 또한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갔습니다. 우리 각 신도의 회장님들께서는 미리 모임을 어떻게 할지 정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봉사부에 특별히 5, 6구역 우리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셔서 식사 조절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미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소개하기로 했었던 우리 솔리스트, 새 솔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재, 우리 베이스를 맡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늘 독감 때문에 못 왔는데요. 함께 이제 우리 성가들을 섬길 우리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 정승재 우리 베이스 함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김기찬 형제 일본에 있다가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잠시 고국을 방문했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설 명절이 겹쳐 있어서 어제여서 많이 고향을 찾은 분들이 아마 고향에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여러분 명단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명단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예전보다는 좀 적게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명절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고향을 찾는 분도 있고 여행 가신 분도 있어서 참석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 명절에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 직분을 감당한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각종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31절의 권면으로 끝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12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더욱 사모해야 될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또한 이와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쟁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크게 세 종류의 교인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나온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죄악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더 내추럴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혹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 되지만 바로 이들에게는 냉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전혀 상반되게 반응하는 것은 신령한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반면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도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912년 세계 최대 해난사고가 일어난 513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의 최대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이 배는 침몰하기 전에 이미 무려 5번이나 경고를 받고 6번째에도 빙산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 전문이 왔을 때에도 조용히 해, 나는 바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 배는 가라앉게 할 수 없다고 선장은 코웃음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35분 뒤에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가라앉게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 배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 살면 이처럼 파면의 빙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인간들에게 제발 주의하라고 경고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이,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육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특성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의 육신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해서 내가 여전히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과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의 좋은 성품을 의미할 때는 좋은 의미죠. 그러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치함을 뜻하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뭡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은 바로 성숙한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입맛에 맞지 않아도 건강을 위하여 먹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남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신생하여 갓난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가 성장에서도 계속되면 결코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걱정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이제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이인데 그 의미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한 번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일에 성공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투자한 일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은 내가 13살 때 $2 50센트로 성경을 산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경을 샀는데 왜 저는 당신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랐고 당신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온갖 문제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육신은 성장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오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 혹은 자신의 옛 습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고민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했음에도 옛 자아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의 소속인가를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로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로드, 바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정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속하는 계파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감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계파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보다 내가 활동하는 그 단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앉아있던 곳, 내가 살던 곳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삶의 중심이 옛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내 삶을 다시 재정립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보이는 사람 넘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바로 사람을 쫓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면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만 보지 않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목회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하여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므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하여 자신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만 보고 그를 당장 칼로 쳐서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10절에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드로, 바울, 아볼로 혹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동역자로 여길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높이지 않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육신에 속한 신앙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요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